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라는 말씀을 7번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날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라는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신분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떠냐? 그 사람의 경력이 어떠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분은 명함 카드에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가 그 사람의 교양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함 카드에 기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께서 명함 카드를 갖고 다니시면 그 명함 카드에 뭐라고 기록해요? 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적어갖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가 많으신 분이요 긍휼과 자비가 있으신 분이요 그분은 사랑과 용서가 있는 분이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 말씀, 오늘 읽어드릴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오늘 읽어드린 15절 말씀해 보니까 중반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기력한 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하나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날카로운 발톱이 있거나 혹은 뾰족한 이빨을 무기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여리하게 보이는 사슴도 빨리 뛸 수 있는 무기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느리고 느린 거북이도 단단한 등을 무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참새조차도 위험이 감지되면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나 아니면 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양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양은 10m 앞 이상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앞에 있는 양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잘못해갖고 헛디뎌갖고 그 낭떠러로 떨어지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양들이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앞에 있는 양이 떨어지면 같이 줄줄이 떨어져서 다 죽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양들은 참으로 무지합니다. 거기다가 양들의 고집은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지한 데다 고집까지 있다? 이거는 게임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양들은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동물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23편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해요?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두려움이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은 눕지 않는데, 시편 23편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그 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지금 시편 23편 2절 말씀은, 이 장면은 선한 목자를 만난 최고의 편안한 상태, 그 양의 상태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들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여서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없는 양,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목자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동물, 양입니다. 양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자의 세심한 관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동물, 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미련하고 이런 양, 목자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양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냐? 우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무엇과 같아서? 양과 같아서. 가장 무기력한 그 동물 중에 동물인 그 양을 우리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사람처럼 어리석은 동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그렇습니다. 여름이 되면요 무지하게 덥고요, 겨울이 되면 무지하게 춥고요, 이게 가면 갈수록 온난화로 인하여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갈수록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지고요, 점점 갈수록 겨울은 점점 더 추워지는 날이 온다, 그런 세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신의 분노라고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의 분노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위험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똑똑하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것, AI라고 하는 것, 지금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야 살기 편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지한 인간들이, 미련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위험한 창조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분명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죽음에 몰릴지도 모르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간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지만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무인도에 혼자 1년간 내버려두면 사람이 미친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감옥에서도 제일 무서운 형벌이 독방에다 혼자 가두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무서운 형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성탄절이 돼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새해가 되어도 1월 1일이 되어도 문을 독화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떤 노인의 그 자살을 적어놓은 글을 보니까 나는 죽기 싫다. 그러나 나는 죽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너무나 외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죽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글을 써놓고 자살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고집세고 어리석고 무기력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이 고집세고 어리석고 무기력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그 양이 바로 나일진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73편 2절 말씀 보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고집이 세지만, 무지하지만, 독립적이지 못하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할 때요? 아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잊을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잊지 못하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리석고 무지한 양 같은 우리를 향하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낳은 자식을 혹시 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무지한 자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또 화면 볼까요? 찬송가 141절에 1장에 그 가사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 벌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 죽으셨다는 겁니다. 2절 가사를 볼까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4절 가사 말씀 볼까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너무너무 주님의 사랑이 나 같은 벌레를,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자, 5절 가사 볼까요? 5절 가사는 너무 귀해서 한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볼까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이 찬송을 지은 그분의 그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짐승과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매무지한 이 짐승, 이 벌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입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떼를 볼 때요 그냥 다 양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든 양이 우리의 눈에는 다 똑같은 양으로 보입니다. 그냥 다 양은 그냥 양일 뿐이에요. 그러나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는 양떼를 볼 때에 양들이 모두 몇 마리가 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보는 분이 바로 목자이십니다. 내가 내 양을 안다는 것은 양 하나하나의 그 이름과 그에 대한 상태와 감정까지도 다 감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군중을 볼 때에 그냥 사람의 때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중을 볼 때에 그냥 사람의 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별 볼품이 없는 사람이고요 키도 작은 사람입니다.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도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사람은 너무 많고 키는 작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지나가는 예수님 머리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그 앞 밑으로 지나가시면서 그 자리에 서셔서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그 앞에 서시고 내 이름을 또 어떻게 하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을까? 정말 감동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 이름을 하셨을까? 정말 눈물 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벌써 내가 너를 보았고 너가 누구인지 이미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군중을, 사람의 때를 사람의 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보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에 대한 모든 사정과 모든 과거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요,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조물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너는 염려할 필요 없어. 너는 근심할 필요 없어.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우리 사정을 속속이 일일이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 되는 겁니다. 너의 속사정, 너의 모든 일수적 일거토수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조성하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그 조물주가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입니다. 돌아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벽 너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무지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좋으신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차를 운전하고 하다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후드를 열고 차를 막 고쳐보는데 차가 고쳐지질 않습니다.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막 이것저것 만져보는데 차가 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한참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오더니 섰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나이 꽤 드신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내리더니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젊은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차를 고치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메케닉입니다. 저도 못 고치는데 할아버지가 무슨 이 차를 고치겠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내가 한번 차를 보고 싶다고 하도 그러니까 그럼 보시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차를 이렇게 몇 가지 만져보더니 한번 시동을 걸어보라고.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가서 시동을 차키를 돌려보니까 뭐 차가 부릉 하더니 차가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할아버지 도대체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바로 제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유명한 일화죠. 그 차를 만든 그 사람, 비록 할아버지지만 그 줄과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훤히 들여다보죠. 그 차를 보는 순간, 아, 이 차는 어디가 고장이다, 이것이 막혔구나, 그거 손 하나 딱 대니까 그냥 발동이 걸리는 거죠. 차를 만든 사람이 그 차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전문가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업의 전문가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나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더 전문가가 계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신 그 조물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최고의 전문가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뭐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학교에서 해보니까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우리의 인생입니다. 건강 자랑할 필요 없는 겁니다. 건강한 그 사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진찰 받으러 가면 암 혹이 있다, 갑자기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잖아요,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 건강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오늘 의사 만나보니 의사가 이상한 말들 하고요. 우리의 건강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가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또 겸손함으로. 내가 이 세상 사는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잠언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를, 나를 이끌고 가신 선한 목자를 범사에 인정하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그 조물주, 그 선한 목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려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같이 생각되지만 나보다 더 전문가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분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발동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우리의 인생이 막히고 내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조물주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한 자로소이다. 나는 우매무지한 자로소이다.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내가 굉장히 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올시다. 내가 주님을 범사에 이제는 인정하오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분명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